어제 샬롬나비 학술대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사회정의와 기독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학술대회, 첫 번째 학술대회는 선진사회 기독교의 역할, 또 두 번째는 공정사회를 위한 기독교의 역할, 세 번째 사회정의와 기독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너무 모든 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풍성하게 제가 기도를 하나님 재정적으로도 채워주세요 기도했는데 재정도 풍성하게 채워졌고 또 인원도 잘 하나님 많이 보내주셨고 원만하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서 감사하고 또 그 내용도 풍성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실은 세 번에 걸쳐서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학회에도 아직 이렇게 딱 규모가 다 잡혀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학술 대회도 제가 경험이 이제 작은 상태에서 이러저러한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돕는 손길도 주시고 또 운식 형제도 수고해 주시고 가지고 너무 귀한, 그래서 좀 정착이 되는 느낌을 갖게 되었고 그 기독교가 어떻게 오늘날 이 사회에 사실 요즘에 이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그 부의 불평등의 문제가 사실 그게 문제가 되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해답이 잘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세상의 희망은 교회, 예수님이 세상의 희망이고 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교회 자체도 지금 자신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은 정치가 해결하는 것이고 경제가 해결하는 것이고 과학이 해결하는 거지 무슨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어디에도 해답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에게 해답이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 몸된 교회가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 역사하게 될 때 세상에 희망이 비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리라. 사회 정의가 어디서 이루어질까? 사실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물론 로마에도 정의가 있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생각하는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정의의 성품이신 하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사랑과 정의의 사건인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오늘 본문도 그 왕이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로 공평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한 책임을 우리 교회에 부여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을 더 진행하게 하시리라. 죽은 고목과 같은 그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를 행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시면서 이 세상을 향한 그런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리라. 이제 샬롬 나비, 우리 이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술 대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잘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12월 달 우리 2011년도도 이제 거의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제 12월 달이고요.
12월 달은 특별히 우리 주님이 오신 12월 달은 그냥 연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래서 연말을 좀 이렇게 마감하면서 주님이 오셨다. 이게 참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연말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이 연말과 연시를 어떤 주님 안에서 그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요즘은 뭐 이제 성탄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뭐 이제는 뭐 전혀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 뭐 축제 뭐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하나의 뭐 추리 장식되고 뭐 어떤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계절에 그런 것으로 이제 바뀌어지고 있지만 저는 그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수록 성탄절이 사실 복음 그 자체 안에는 성탄절의 의미가 크게 부각이 안 돼 있어요.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복음이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 그런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성탄이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이 더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성탄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이 땅의 삶을 새롭게 하셨구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정말 진정한 삶, 기쁜 삶, 평화의 삶,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것을 축하하는 의미가 성탄에 담겨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에 평화를 주신다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의 염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과거대로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렇게 물질문명이 발달해서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잘 살 수 있을 사회가 된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잖아요.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모든 게 다 대량생산되고 모든 게 다 좋아지는데 왜 삶이 그렇게 물질적인 삶도 그렇게 자유롭지 정신적으로만 아니라 물질적인 삶마저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까? 인생은 그런 문제로 과거나 현재나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그런 문제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인생의 자유함 주시고 평안 주시고 삶을 넉넉하게 부욕해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의미이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의 어떤 내적인 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주님의 구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우리 인생의 슬픔, 우리 인생의 근심, 우리의 모든 두려움, 그것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감사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슬픔이 없고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 인생 안에 주님이 새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육체와 영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주님이 그러한 구원의 역사, 치유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더 이상 그래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제 빛 가운데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이 아니라 빛이, 온 땅에는 어둠이 가득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근심, 걱정, 두려움, 슬픔, 좌절, 절망의 어둠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의 어둠, 근심의 어둠, 가난의 어둠, 절망의 어둠을 주께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평강과 기쁨의 빛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인생이 이제 새로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밝아도, 우리가 이렇게 대낮 밝은 이 세상을 살아도, 아무리 세상은 화려해도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온 땅이 어둠이 임할 것이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온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 안으로부터 주님의 광명의 빛이, 많은 사람들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치유자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이 이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이 우리의 삶의 평화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현상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보이는 그대로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그 문제 앞에 우리의 자신은 너무 작아 보이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부딪히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재정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이러이러한 안팎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현상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모든 묶임과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평화로울 수 없는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환경이 어둡고 답답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문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아니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구원을 베푸셨는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우리가 보이는 현상을 따라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그렇게 씨름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복음의 소식, 이 평화의 소식,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붙들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에게 지금 닥쳐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여전히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죽은 것 같고 절망적이고, 그러나 그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가 거기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고 약속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 전혀 평화가 없고 전혀 우리의 삶의 해결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문제들 앞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제 문제를 약속의 빛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의 이 불임을 해결하여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낳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을 살아갈 때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이미 그분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평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평화는 현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평화를 만드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 평화를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나의 몸에 준 것 같은 것, 나의 환경에 준 것 같고, 나의 모든 재정과 나의 모든 아이들과 자녀들과 모든 것들이 다 준 것 같고, 모든 것이 소생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한 것, 또 다른 사람이 행한 것, 또 우리 주변에서 보고 듣는 것, 신문에서 보는 것, TV에서 보는 것, 다 부정적인 소식들이잖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들이 과연 이것이 잘 될까? 우리가 정치에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경제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뭔가 나아지리라. 점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G20에 들어가고 뭐 나아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삶은 문제로 계속되고, 세계 경제가 점점 불안하고, 경제 상황이나 정치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희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평강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이게 잘 될까?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걱정스럽고, 경제 상황을 보면 우리의 앞으로의 재정 형편이, 우리의 노후가 걱정되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현상을 보고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평화가 추상적이고 우리와 관계가 없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준 것 같고 살에 태가 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란 상황이 해결되어질 때, 상황이 뭔가 긍정적으로 되어질 때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도무지 해결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할 그때,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이 좌절되고 끝나버릴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인간적으로 무엇인가 행할 것이 있을 그때는 내가 그것을 의지하게 되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몸에 준 것 같음과 살에 탱에 준 것 같음을 알게 될 그때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화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오히려 위기의 시간들,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답답함의 그런 시간들, 이러저러한 문제가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런 모든 면들이 문제 같아 보이게 될 때, 그때 오히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신 하나님, 옥에 갇힌 자를 나오게 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도무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돈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평화를 넘어서 사람이 만드는 평화는 과학기술이 얼마나 많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러나 그 평화가 우리의 삶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누리는 그런 평화로 가져다 주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불안이 있고 더 많은 두려움이 있고 더 많은 싸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평화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평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근심 한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어디에서 누리는 것인가? 고통 한가운데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한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기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전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얻었던 평화는 다른 차원의 평화를 주시려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평화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체적으로 누리는 평화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평화이고 우리의 육체의 평화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누리는, 성경에서 평화, 샬롬이라고 말할 때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안에 누리는 온전한 의미의 그런 안녕, 웰빙, 그런 복지,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평화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는 평화이지만 이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평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우리의 가난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영적인 근원으로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문제가 생기면 돈을 어떻게 좀 이렇게 해결해 볼까 노력을 하고, 뭔가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나타나는 문제를 가지고 그런 문제를 나타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문제들, 가난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마음의 상처의 문제도 물론 그러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외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거기에 연관되어 있지만 더 영적인 근원에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생기면,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마음의 고통이 생기면 단지 그 닥쳐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거슬러 가서 씨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의 배후에 영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라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이 잘 돼야 육체도 잘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영적인 것에 무엇인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육적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는데 육적인 문제가 계속돼, 그러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육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이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머지않아 그것은 곧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 진정한 평화, 전인적인 평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실수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뭐 사회적인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바라보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믿음이 만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람이 만사가 아니고 믿음이 만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해결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옆에 견고해지게 되면 육적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 아래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평강이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 두려움, 삶의 문제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생기면 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는데 사람을 쫓아가도 돈을 쫓아가도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게 될 때,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게 될 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가 굳게 세우고,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 나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평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다스릴 때,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평강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안은 누가 다스리냐의 문제입니다. 평안은 우리가 다스릴 때 우리의 삶에 평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면 평화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평화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철저히 그분에게 복종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하늘의 나라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권세,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흑암의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강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지만 진정한 평안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단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평안은 바로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밟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의 자유함과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게 될 때, 돈이 없어서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삶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오는 게 아니고, 사단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삶의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 밟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리를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강은 그냥 거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에게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삶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돈이 제일 중요하다, 경제가 모든 평화의 근원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돈에 의해서 결정된다. 좀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것을 갖게 해다오. 오늘 분배가 너무 불공평하다.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것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 정치를 좀 바꿔야 한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부분의 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영적 싸움에 승리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등하게 부가 분배가 된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예수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사단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고 깨뜨릴 때,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화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평화의 원천이십니다. 십자가가 평화의 자리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화를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너에게 채워주리라.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샬롬은, 하나님의 평강이, 이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데서 평화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평강의 왕이신데, 그분이 평화의 왕이신데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없고 삶의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평화의 근원, 우리가 그 평화를 경험하고 이제 나아가서 이 평화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평화의 소식,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사단의 모든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의 소식을 전파하고 이 승리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피스메이커들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원천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샬롬 누리의 비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영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참된 평화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또 지금도 여전히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많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돈으로부터, 사람의 지식으로부터 평화를 찾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평화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주시는 평화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내며 그들을 주님의 진정한 평화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평화의
증인들, 평화의 메신저, 평화의 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샬롬 누리가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